지난주에 사흘 동안에는 내년의 사역을 앞에 놓고 교육자들이 함께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뉴욕의 UN 본부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 UN 대사로 섬기는 조태열 대사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날 텐데 저희들을 참 정성껏 만나주시고 또 참 깊이 있는 정성을 다해서 대화하시는 대사를 보면서 참 저희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반복적으로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자긍심, 자부심을 가져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많은 각국의 대사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을 모시고 한국을 가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상황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참 감탄을 금치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의 포화를 뚫고 이렇게 전 세계 우뚝 선 나라가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나라가 인정하고 따라가고 싶은 한국인데 이런 한국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 자신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비판적인 시각이 사회를 가득하게 채우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우리가 오게 된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감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 전쟁 기념관을 가게 되면 새겨진 글귀가 있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 모습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신앙이나 그저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잃어버린 한 가지, 되찾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감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감사가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진짜 우리는 감사의 삶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한 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제게도 그런 생각이 잠시 찾아와요. 너무나 평범한 이 주제가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잠시라도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구원보다 그 위대한 이야기가 뒤에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너무나 평범하게 보여버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감사의 노래, 오늘 2절 3절에 그 구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가족 자체가 형성이 불가능했던 그 암울했던 노예 생활,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애굽의 왕자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바로 왕의 아들이요 애굽의 아들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해낸 영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은 바로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희생하시면서 구원해 내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구원해 내신 영혼,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으면 평생 감사, 어떤 상황 막론하고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노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혜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세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홀로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허무와 죽음으로 끝난 우리의 삶에 몸서리 칠 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이 드리는 구체적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정말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 아내가 우리 새가족 신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13살짜리 딸이 정성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행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애굽의 장자들, 바로의 장자를 죽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단다. 이 말에 그 13살짜리 아이 세미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엄마, 아빠, 딸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눈물 바다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에 감격해하면서 마지막으로 눈물 터뜨려 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난 금요일날 중앙일보를 보면서 참 가슴에 얼마나 감격적이고 고마운 일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피터스 목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피터스 목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구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피터스 목사입니다. 이분이 본래 프름킨이라는 이름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어요. 설교했던 목사님의 이름이 피터즈라는 목사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피터즈로 바꾼 거예요. 한국 땅에 들어와서 1895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들어와서 46년 동안 선교하고 1941년도에 한국을 떠난 분입니다. 한국에 있는 날 동안에 첫 부인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한국 양화전에 그 묘지가 있습니다. 두 번 재혼했던 아내도 여전히 그 한국 땅에서 죽고 한국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46년을 보내고 그리고 미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분의 흔적을 아는 사람도 드물고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보내는 축복받은 한국이 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선교사님의 흔적을 모르고 지내왔던 그 긴 세월,
박준서라는 한 교수님이 이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LA 근교에 그분의 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어요. 보이지도 않은 묘지였습니다. 덤불이 우거져 있고 누구도 돌보주지 않았던 버려진 묘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한국에는 피터스 목사님을 한국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룬 공적을 잊지 말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젊음 전생을 한국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들여서 번역해 준 귀한 선교사님, 우리가 간직해야 될 정말 소중한 많은 이름들, 그 가운데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주님, 잊지 말아야 될, 가슴에 평생 간직해야 될 감사한 제목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시인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의 구원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을 기다린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새롭게 시작된 40년의 광야의 인생,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가 펼쳐지게 되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심지어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는데도 우리 삶에 광야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4,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피곤했던 사람들, 우리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셨단 말인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속량해 주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시 멀지 않아서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홍해를 건넜지만 거센 파도가 다시금 잠잠해졌을 때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잊었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 노예살이 했던 것들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그날이 좋았는데,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가 좋았었는데, 파를 먹고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었던 그때가 좋았을 때인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전을 사모했던 사람들. 광야 40년의 삶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생, 역경이 다가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합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정말 하는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보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었던 그 40년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불순종을 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있지만 누구 한 사람도 줄이거나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1, 20년이 아니라 40년을 살았고 40년은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광야를 걸어도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걷게 되면 바로 불행으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광야는 불행이 아니고 불편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광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불평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을 배우고 하늘이 열려야만 먹을 수 있는 광야였기에 전적 감사를 배우는 훈련장,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손으로 체험하게 만든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도 누구에게나 다 광야의 삶은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멀리 보이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 땅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물을 주실 때는 광야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욥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고백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광야라는 말은 우리 이민세대, 특별히 1세대에게는 참 삶으로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인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광야 40년을 이민생활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면서 걸어온 광야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희생의 대가가 오늘의 우리 2세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삶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광야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자의 삶이 있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상황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뛰어가야 될 그 사명, 1세대들이 눈물과 땀으로 모든 역경을 겪으면서 광야를 이겨낸 이유가 바로 이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광야의 세월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았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가슴 중심에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위험, 유혹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도 고생을 내서 자녀들을 광야 땅을 지나서 키워내었는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난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두 곳을 탐방을 하면서 함께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 곳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 박형은 진만 목사님이 참 목회자들과 정성껏 맞이해 주시고 당신이 참 귀한 가슴에 새겨야 될 조언을 주셨어요. 박 목사님은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또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뉴욕, LA 여러 곳에서 이민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달라스, LA, 그리고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고생을 겪어서 성공을 가르쳤고 열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성공한 이후에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온전히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땀 흘리고 모든 광야길을 거쳐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은 잡았는데 영적인 생명을 자녀들이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 세대들은 분명히 우리보다는 풍요롭게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르쳐야 될 일들, 우리는 고생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광야를 지났지만 너희들 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남겨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도 보람있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번 목요일에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거나 이전에 주님을 알았다가 이제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누구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청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진지하게 절박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의 구원의 정표가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인가?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심판의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일 천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평생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모든 성도가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육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가 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집에 가면서 또 댁에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그 주간에 똑같이 배운 걸 가지고 함께 대화할 내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부모님들이 세워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최고의 선생들입니다. KCBC 지난 4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 삶의 자녀들 위에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